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각 처소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고 영원히 새로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만물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준성 장로님 인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거룩한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일상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이옵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2020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더욱 열심히 하고 싶지만 육신이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질 때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우리들이 육신이 나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신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모두 이루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주의 일들이 주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 더 큰 일을 보리라는 표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최선을 다하고 다짐하여 주 안에서 1년 내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의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여 목사님, 올해도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새날의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4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표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 TNT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여호와 안에서 너의 행복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행복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행복을 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올 한해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올 한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적 사명,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3,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주께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봉사가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봉사와 헌신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망과 불평하는 봉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부터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의 봉사에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할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허드슨 테일러도 그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자신은 결코 어떤 희생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매일 하루 종일 나의 행복한 체험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밝은 실제이셨으며 내가 행하는 것은 즐거운 봉사뿐이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선교적 사명이 결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봉사였고 즐거운 기쁨이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파도의 위협, 강의 위협, 죽음의 위협, 먹지 못함과 고달픔과 감옥의 고통과 태장을 맞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괴롭다, 내가 죽겠다, 짜증내고 불평내고 화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갇히고 매맞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멋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선교적 어려움과 환경도 결코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치여서 몸이 피곤하니까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내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쁨의 봉사가 되고 기쁨의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느 처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장소에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 때문에, 주의 계명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일날 무엇했습니까? 주일날 한탄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반문하는 성에 유배되어 그곳에서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 생활이 참다운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그 자체의 직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문이 패망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그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든 봉사 생활을 하든 내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 그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행복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거기에 예배에 참다운 예배자가 되고 참다운 봉사자가 되고 참다운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다운 의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은 의로 통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했지. 다윗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윗의 일생 동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히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전장에서 큰 싸움, 그 참 영광스러운 그 왕위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통치 기간 동안 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18만 3,300명을 동원하여 7년 동안의 대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올렸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여,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어떤 땅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는 원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 동강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동강교회를 하나님이 목회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동강교회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 동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에 몸이 쇠약하여 8년째 되는 해에는 졸도하면서 설교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1년간 휴양을 마치고 다시 인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포기해야 되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뜻이 있느냐? 만일 너가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때 존스는
확실히 하나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에 평강이 찾아 몸의 연약함이 사라져 그의 사역기간 남은 사역기간 동안에 원기왕성한 사역을 하고 11권의 책을 집필하고 선교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시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의 주인 노릇하시겠습니까? 그 인생은 뻔할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의 일생 동안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넘치고 들의 소산물에 소출이 풍성하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193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17일 동안 항해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18장까지가 완전히 암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학기간 동안에 나머지 22장까지를 암송을 하고 나서 그는 세계적인 주경신학자가 되어 신구약 전체를 주석을 남깁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이 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봉사,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해.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진다. 2021년도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풍성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 동안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성도라도 저주를 받거나 한 성도라도 폐망에 이르는 우리 썩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이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과 자자손손이 누리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표어는 더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실천상으로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교통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30용사 전도대 구성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드리지 아니하고 식사도 당분간 중단이 됩니다. 공동의회 2022년도 22년도 결산비 2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임명 주일학교 수료식 역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30명 용사 여러분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덕교 장로님 임홍숙 권사님 1년 휴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행사 참고하시고 1월 기도 제목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동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